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묵상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의 루터에게서는 신앙에 있어서 기쁨과 자유가 없었으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항상 괴로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자주 하였는데요. 어느 날 루터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하여 고해성사를 하러 신부에게 갔을 때 그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당신은 죄다운 죄를 짓고 나에게 찾아오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그에게 신앙은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며 또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자주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즉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매우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제4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는 이러한 아버지의 성품을 날마다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겸손히 행하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원천으로 삼아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는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을 포함해서요,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스럽고 온화하고 달콤하며 친밀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 기준이 우리 인간이나 혹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길거리에 있는 오물을 주워 먹으라고 한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오물을 주워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루터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의 그 선의 기준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선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계는 죄로 인하여 심하게 왜곡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어느 한 시인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며 노래하였던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날마다 호흡을 하며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그때에도 이 세상에 대하여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지혜와 빛 또는 의로움이나 능력이나 올바름이나 또는 순전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의 원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청교도 신학자는 창조된 모든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대한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신의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모든 인류에 대하여 보편적이지만 불신자들과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겪었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불행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그 거리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도 하게 되며 절망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좋은 일들을 통해서만 좋게 하실 뿐 아니라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바꾸셔서 좋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냉혹하거나 잔인하거나 거칠고 혹독하며 냉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의 모양이라고는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쁜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나쁘게 된 것을 바꾸어 좋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당신이 선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셉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악을 당하였죠. 그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자기를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가 섬겼던 주인집은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원망에 잠기며 마음에 한을 품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하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낙심하기는커녕 보디발의 집에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활짝 피는 꽃처럼 그의 인생도 활짝 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침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막장 스토리가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한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는 어이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요셉의 인생은 언제까지 옥살이를 계속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두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깊은 시련에 잠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를 잊은 사람처럼 현재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고 죄수였지만 마치 자유인처럼 감옥을 다니며 옥의 일들을 맡아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의 진노를 사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상한 꿈을 꾸어 그 때문에 근심에 휩싸여 그의 얼굴빛이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상한 꿈으로 근심에 쌓여 있었던 관원장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다시 복직하여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던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셉과의 신의를 배반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하였을 때 이제 곧 자신의 억울한 누명이 풀릴지 모르겠다는 그 기대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요셉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옥살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요셉은 자신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관원장을 미워하며 원망의 날들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덕으로 대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인복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마치 꽈배기처럼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자신이 잘못한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의 악으로 끊임없이 해를 입은 배신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신과 시련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알 수 있듯이 그의 인생이 꼬였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악함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일을 파악하지 못하며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실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번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미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으며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겪는 현재의 일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와 현재밖에 몰라도 하나님은 미래에도 과거처럼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주방에서 밥을 짓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으시는지 모르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 무슨 반찬을 차려주실지는 모르지만 잠시 후 맛있는 밥상이 차려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독이 들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죠.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굳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낙심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거두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살아온 인생의 많은 날들 중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호소한 날들보다 근심과 염려로 보냈던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지치게 만들죠. 그렇게 많은 노고를 겪은 후에 결국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비관과 자기 포기를 낳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보낸 인생은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온 삶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십니다. 비록 나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하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모든 길을 알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어떠한 악을 행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는 악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여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과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많은지라. 누가 히브리에서 끌려온 소년의 종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상상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며 사랑을 받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 데려와 국무총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아 선택한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기근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역사의 한 시점에 요셉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가 비록 요셉을 잠시 잊었지만 바로가 꾼 꿈으로 인하여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세우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주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교한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또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우리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의 악함보다 더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 요셉이 자신들에게 했던 악을 기억하고 자기들에게 보복을 가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요셉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전령을 보내어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보시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빌려 17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전개되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용서해 주라는 유언을 남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요셉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후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스스로 엎드려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오니라고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선을 이루어 가족들을 보호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게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렸으나 이것이 바로 요셉을 지탱해 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에게는 일체의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나쁜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이미 일어난 나쁜 일들을 좋게 바꾸실 수 없다면 어찌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나쁜 것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를 주셔서 당신을 믿게 하신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심으로 사람의 뜻은 폐하여지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록 죄 때문에 망가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쁜 것은 결코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숙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나쁜 것이 아니면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는 일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만났으면 그냥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겪었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언젠가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 비록 연약하지만 하루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만났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만 우리는 결코 악 때문에 나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좋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좋게 하셨으므로 끝까지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좋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끊임없이 나쁜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좋은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니 인간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움켜쥐지만 그것은 마치 기름으로 손을 움켜쥐는 것과 같아서 모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밑 빠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에 행복하게 바라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품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죠. 여기에 인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힘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정확히 옳은 말이 아니죠. 신앙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쁜 일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우리의 신음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걷는 신앙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적들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련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악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비극, 궁극적인 비극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이 현실이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거대한 역사 속에 있는 작은 한 지점일 뿐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비극인 죽음조차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비극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었던 청교도 중 한 사람인 스테판 찬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잠깐 인용한 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참함 속에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의 종기를 올려 드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결과들을 미리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악한 것을 뜻할 수 없고 오직 모든 행위에서 선한 것만을 의도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가져가셔도 이들에게 공급해 주신 능력들과 함께 영혼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된 처소에서 더 풍성한 처소로 옮겨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끝없는 영원함과 비교한다면 한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해지는 법을 배우고 지팡이에서도 향유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그곳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